깨달음이 오십니까? 여러분, 자꾸 아멘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할 때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제목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뒷면 성경책을 펼쳐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놓고 오직 땡땡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한다라는 부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해답을 찾아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20년 넘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하나 실수했는요. 오늘 지금부터 한 12사람의 성공 신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또는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을 하고 저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20년 넘게 글을 쓰면서도 수많은 평론가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너저분한 잡동사니 같은 글만 쓰는 사람이다 라는 비평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작가 이름은 도스토옙스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죄와 벌이라는 책을 쓴 러시아 문학가입니다. 이 러시아 문학가는 지금은 러시아에서 지금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지만 그 러시아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문학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저분한 잡동사니 글만 쓴다라고 사람들로부터 또 수많은 평론가들로부터 비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성공에 대해서 아무도 그런 비평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영하 10도의 날씨에 알몸으로 나가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명 배우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로 된 이 사람은 바로 정광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정광열이라는 배우는 한때 무명이었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하 10도 날씨에 알몸으로 밖에 나가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신용호라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저명인사 99명으로부터 당신이 하려는 사업은 무조건 실패한다 라고 저명인사 99명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신용호라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말이 뼈아프고 힘들었으면 그 숫자까지 파악했겠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안 된다 라고 했던 산업이 뭐냐면 교보생명입니다. 이 신용호는 바로 교보그룹의 창업자입니다. 네 번째는 스타벅스 창업자입니다. 하워드 슐츠. 그는요, 스타벅스 사업 계획 때문에 21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거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NBA 시절 9,000번의 슛을 실패하고 3,000회의 경기에서 패배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힘든 그리고 그렇게 엉터리 슛을 날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9,000번의 슛을 했고 그리고 3,000회 경기에서 패배했다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빈민가에서 남들이 먹다 버린 빵을 주워 먹던 한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디즈니랜드를 창업한 월트 디즈니입니다. 일곱 번째는 근육 무력증에 걸려서 5년 가까이 누워 지내던 이랜드 회장입니다. 박성수 회장이지요. 그리고 그 이랜드를 창업해서 지금은 중국에서 알려주는 한국 대기업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끝도 보이지 않는 가난에 절망한 나머지 독약을 마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상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음식점을 차린 하림각이라는 회장이 된 사람이 바로 남상해입니다. 이 사람은 극심한 가난 중에 독약을 마셨다라고 합니다. 열 번째는 한 잡지 편집장입니다.
이런 글 실력으로는 절대 작가가 될 수 없다라는 핀잔을 받던 한 무명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니스트 헤밍웨이입니다. 10번째는 수십 곳의 의상실로부터 당신은 절대로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르라는 제품 아시죠? 명품입니다. 이 사람은 패션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11번째입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던 한 술집 웨이터입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소루스하고 아마 의상실 크리스찬 디오르하고 순서가 조금 바뀌었군요. 사진이 보니까. 12번째는 뭐냐면 신추문예의 탈락에 이어 출판사에 직접 투고한 원고를 계속해서 거절받은 아픔을 겪은 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문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들의 실패 과거가 이렇게 남겨져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멋지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와, 나도 저런 사람을 닮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런 말이 또 그런 모습을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들처럼 이렇게 노력한다면 될까요? 사실 아무나 되는 거라고 할 수 없죠. 누구나 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일대기나 성공 과정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늘이 도왔구나, 하나님이 도왔구나, 이런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공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꾸어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 거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신은 그런 성공주의적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이 되지 않고 자꾸만 패배주의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까요? 또 왜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교만할 게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 없고 성공해도 또는 실패해도 패배주의에 빠져서 낙심 가운데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어진 일에 착실히 성실하게 신실하게만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인에게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에게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인생의 답,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 답을 분명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요,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냐면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고 상을 갖추고 잔치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하나님은요, 여기 지혜가라는 분은 지혜자인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집을 짓고요,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아서 고기지요, 포도주를 혼합하여서 잔치상을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 그런데 이 귀한 잔치의 초청을 받은 대상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어떤 자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자격이 있어서 초청받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성도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거만한 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반응에 대해서 거만하게, 교만하게 반응하는 자가 첫 번째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는 어디입니까? 8절 앞을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두 번째,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즉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 두 번째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지혜 있는 자가 원래 부름을 받을 때는 어리석고 지혜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자지만 그 초청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자로 인정하고 계신다고요? 저 사람 지혜 있구나. 저 사람은 감사가 뭔지 아는구나. 저 사람은 부정의 입술과 긍정의 입술을 아는구나. 아멘하는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혜자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를 인정받느냐면 거만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은연중에 자신은 거만한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야 라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깨닫게 해서 완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권면하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때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기도의 가운데로,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어떤 자가 되냐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거만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요, 말씀을 주일날 한 번 듣는데 제일 중요한 공예배 아닙니까? 이 공예배에 나아가는데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거저 닥치는 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막 습관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큐티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매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기도 하고 또는 내가 잘 바뀌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사단이 너무나 크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또 어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매일매일 은혜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반대로 에이 내가 주의를 지키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됐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의 속성을 버리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지혜를 얻으시는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죄를 혐오하는 자는 계속해서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요. 태도를 고치게 되고요. 태도를 고치다 보면요. 습관이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요, 기도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는 자로서 매일매일 날과 그 해가 길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를 혐오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결국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요. 또 우리의 해가, 우리의 날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없으면 스스로 그 해가 짧아지고 날이 짧아지고 자꾸만 실패, 실수, 자꾸만 성공이 아닌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홀로 해를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가 됩시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달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의 원로 목사님, 제가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참 나이가 많으실 때에 저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때 제가 한 23살 됐을 때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시지? 다른 교회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는데 왜 저렇지?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달변가이자 설교 부흥사인 한 선교사님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설교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살아보니까 그분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구나. 똑같구나. 그것을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깨달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깨닫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어 주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 담임 목사님의 그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시시때때로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새벽기도 나가는데 새벽기도 때 10분밖에 설교 안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얼마나 귀한지, 이게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왔을 때 저는 지혜자가 되기 시작했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을 말씀 가운데 쳐서 복종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초청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심각한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련한 여인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 미련한 여인은 바로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불어넣는 존재.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불어넣지요. 이 불어넣는 게 막 제잘제잘 떠드는 것입니다. 악한 말,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실패하는 말, 그런 것들이 다 생각으로 계속해서 주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바로 미련한 여인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자꾸만 귀 기울이고 난 안 돼, 난 보잘것없어, 난 별 볼 일 없어, 나는 어리석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꾸만 형통의 삶이 아닌 실패의 삶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들고 게으름의 자리에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좋아하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유혹의 공격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여인 사단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는 자에게도요 사단은 공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의 여종의 초청보다는 미련한 여인의 유혹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뜻이 막 있다 하는도다. 몰래 먹고 악하게 하는 것이 더 달고 맛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영적 죽음과 수월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 인정하는 자다, 하나님 초청하는 자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청년 때 어떤 부흥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할 때마다 내가 귀가 번쩍번쩍했습니다. 왜? 제가 귀가 없었기 때문에 못 들으니까요. 졸고 엉뚱한 생각만 막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잡생각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공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바로 우리고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처해 있을지라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고요, 가르치고요, 지도하고요,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요, 은혜의 기회를 자꾸만 놓치기 쉽습니다. 늦잠 자서, 일 때문에, 또 개인적인 어떤 마음 때문에, 꼭 오늘만 날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미련한 여인이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비기독교인들은 다 이해 못하지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거 주일 대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자는요, 매일매일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지혜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직 예배. 오직 예배. 오직 예배.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예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남은 생애 동안은 뭘 해야 될까요?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 오직 예배를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되어서 성공의 남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일까요? 바른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은, 바른 예배라는 것은 온전히 즐거워하고 힘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기도하고, 내일 주일이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한 주간 살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데? 이거 이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애를 쓰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또 주일날 나올 때마다 이 주일을 통해서 다가올 한 주간, 내가 바른 예배를 드려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나에게 부으실 복들을 누려보자.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런 바른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예배를 통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삶이란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인정받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니까 사람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여유.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여유입니다. 여유. 다음 거 한번 보고 가죠. 예수를 믿고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유.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 하는 가운데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뭘까요? 우리 김연아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김연아 선수하고 라이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라이벌도 안 되죠, 솔직히. 그런데 일본은 아사다 마오를 띄우기 위해서 참 애를 씁니다. 참 일본인들이 신문이나 어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마오를 띄우려고 애를 쓰는 거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어떨 때는 아사다 마오가 참 불쌍합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참 금메달감 순인데
이 친구가 계속 2위에서 물리고 2위에 몰리니까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중압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어떤 한 그 신문기자가 쓴 것이 있습니다. 김연아는 있고 마오가 없는 거 두 가지. 첫째, 스피드. 두 번째, 여유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타이틀을 읽으면서 맞더라고요. 스피드가요,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보다 월등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됐느냐? 실력이죠, 실력. 노력을 통해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스피드가 나옵니다. 점프력, 또 긴 거리, 회전하면서도 먼 거리를 회전을 하지요. 그래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다 마오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연습 도중에 연습을 했는데 4번 연속으로 트리플 악셀을 성공했다. 그리고 옛 러시아 코치가 와서 지도해주고 또 김연아를 코치했던 그 누굽니까? 워서 코치도 아사다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번에 금메달감은 아사다 마오다. 그러니까 그만큼 트리플 악셀을 연습을 많이 해서 실력을 갖추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 보셨죠? 단체전에 나가서 트리플 악셀에서 큰 실수를 2가지 했습니다. 회전수도 짧았고 넘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유죠, 여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 너무나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갖춰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조급함이 생기면요,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여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을 보장받고 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지요. 이 땅에 좀 가난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의 눈을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삶의 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제 아무리 제1금융에 돈을 넣어두면 뭐합니까? IMF 국제금융 터집부 막 1금융이든 2금융이든 다 망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의 은행은요, 좀이 생기고요, 동록이 생기고요, 녹슬고요, 아무것도 지고 다음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보화를 쌓기 시작하고 저축하기 시작한다면요, 그보다 더 삶의 여유가 생기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력과 여유가 있으면요, 올림픽 2연패는 희망적이다 라고 기자가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실력, 말씀을 듣고 습관이 바뀌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두 번째,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성공은 결국 성공시나 해냈다, 이루었다, 되는구나, 성공하는 건 별거 아니네. 성공해본 사람들은 다 그래 말합니다. 성공해본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건 별기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 말에 뭐가 나타납니까? 여유가 나타나죠, 여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두 번째, 늘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예배를 통해 여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여유를 통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